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여러분들 아주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3월달 말이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이제 4월 첫 주가 부활절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대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부터 잠을 자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남들과 비교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고난주간만 되면 베드로의 귀가 관질관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책이라도 쓴다면 한 권 쓰고 싶어요. 베드로는 억울하다. 다른 제자들은 미리 도망을 가버렸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 이후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을 했겠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난주간만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이유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교훈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변호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얘기한 세 가지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베드로는 실제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가 대제사장 집 안마당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멀찍이 떨어져서 갔어요. 두 발을 다 담그지 않고 어중간하게 소극적으로 따르면 위기의 순간에 발뺌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 일들 해보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돌아갈 배를 태워버리는 이유가 이거죠. 죽든지 이기든지 돌아갈 배를 태워버리면 전쟁에 승리하기가 쉽다고 얘기하고 또 전쟁을 할 때도 큰 물을 뒤에 두고 진을 쳐서 싸운다는 그 얘기도 이제 배수진을 친다고 그러죠. 그런 결연한 자세로 전쟁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참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고등학교 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뭘로요? 일단 대학교 진학하는 걸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진학하고 그 이후에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잡으려고 하세요. 거의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거의 대부분 안 잡혀요. 중고등부 때 우선순위를 뒷전으로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6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부모에게서. 그거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에게 여유를 둡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여유를 두시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자라나는데도 헌신하고 잘 자라지 않냐. 전 그 근거를 그렇게 봐요. 아예 우리 집처럼 믿지 않는 가정이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복음을 접했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헌신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아무튼 배워놓으면, 부모로부터 배워놓으면, 그런 문화 속에서 배워놓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혹시 테니스나 수영 배워보신 분 알 거예요. 아예 모르는 애들은요, 특별히 어린애들이 제일 잘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수영이나 테니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은 가르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자기 나름대로 수영을 하고, 특별히 이제 개헤엄 치던 사람은요, 하면 자꾸 개헤엄이 나와가지고 옛날 버릇 다 버리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테니스 배울 때 그랬거든요. 내 나름대로 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대로 배우려니까 어깨에 힘 빼라, 그거 버려라 그러는데 자꾸 옛날 버릇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어중간한 신앙 집안에서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아예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으면 복음 듣고 헌신된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 오히려 헌신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한 예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실 때 대학부에 있었는데요. 그때 대학부에 있었던 학생들을 보면 지금 아주 판연하게 드러나요. 그거 증거로 아마 논문 하나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만. 그때 주일날 교회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산 게 뭐 공부하기 싫어서 산 게 아니고요. 아무튼 아침부터 그냥 봉사하느라고, 그리고 아무튼 그 고등학교 3학년들 제자 훈련하라고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친구들, 지금 세상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헌신된 삶을 지금까지 삽니다. 근데 그때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친구들 지금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중고등학교 때, 그거 사실 얼마 차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 차이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나면 그 다음 공부할 때도 시간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오히려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집안에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나 우리 박승원 형제 같은 경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될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 고3 졸업한 학생들 데리고 갔었는데 뭐 여지없더라고요. 야, 저녁에 11시에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해돋이 보러 가자 했더니 에이 그러고 이번엔 제가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 졌어요. 그냥 아양을 떨고 넘어갔어요. 3시까지 신나게 놀고 아침에 일어날 리가 없죠. 뭐. 그래서 그냥 9시까지는 재워야 될 것 같아서 9시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점을 해서 아무튼 식사비 한 끼는 줄었어요. 그래서 아침 안 먹여도 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일단 친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밤문화 치고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3시까지 놀고 뭐 별거 다 했다고 그러다. 시간이 많으니까 뭐 아무튼 그 뭐라 그러더라? 서로 속이는 거 뭐라 그러죠? 뭐 아닌 척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마피아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호텔에서 온갖 도구 다 빌려다가 다 하고 잤더라고. 뭐 아무튼 가지수도 많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밤문화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지고 나중에는 얘네들한테 11시 정도엔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게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피아 게임하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는 애들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생산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 반문화는 없애야 된다. 되게 반문화는 거의 소비 문화예요. 남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그걸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어중간하게 따르는 거, 멀찍이서 따르는 거는 언젠가는 등 돌려요. 언젠가는 등 돌려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걸 못 버텼어요. 그래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물론 여기서 빈정거리면서 얘기하셨다고 보진 않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말을 안 듣지? 그러고선 하셨을 것 같아요. 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주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엔 그렇지 않은데 몸이 말을 안 듣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예요. 베드로와 같은 이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따뜻하고 뭐 이런 아주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성향이에요. 근데 그 성향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옆에 보니까 요한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예요. 쟤는요? 이 얘기예요. 아니 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이 많으면 역시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둬야 될 내용 같아요. 베드로가 연약했던 부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싶고 기도 시간에 졸립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 그리고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미리 원고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쭉 보냈더니 강성광 집사한테, 강성광 선교사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 답신이 자기 별명이 베드로래요. 고기도 잘 잡으러 댕기고 또 하나는 이제 성질이 불같고 그런데 요번에 아주 고맙다고 아무튼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꼭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를 변명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바로 답신이 왔더라고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마지막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징,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표징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표징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건 할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신, 즉 표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의 첫머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가 유월절 그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잡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엿새 전이라는 얘기는 지금 일주일 전인데 그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의 반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생애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하루 전날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유다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 종의 이름 다 아시죠? 이름도 희한한 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대항하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까지 군사들 대적을 못 하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거부하겠냐. 그리고 이제 그대로 체포를 당하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거예요. 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 장면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군인들 대략 몇 명쯤 됐을까요? 대략 우리 장상호 형제 오늘 아침에 주차 관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매일같이 아무튼 난 미안해 죽겠는데 아침에 올 때마다 8시 이전부터 나와가지고 대강 몇 명쯤 됐을까요? 7에서 10명. 대개 이제 우리의 상상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볼게요.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군인들 아마 제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로마 군대 병정들하고 그 부대장하고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었는데 세번역에서 여기 부대장은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천부장이면 몇 명이 떠요? 적어도 1200명은 떠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뜰 때 백부장 두셋은 꼭 뜨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엄청난 무리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그동안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따랐던 사람들,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 따랐던 사람들 엄청나요. 물론 밤중이에요. 밤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따르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에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정도인데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7, 8명? 모르죠. 특수부대만 보냈다 그러면 소문 안 내고 살짝 잡아가려고 그랬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천부장이 떠요. 그런데 그 천부장이 병정들을 데리고 딱 떴는데 그 상황에서 겨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1명이에요, 지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으로 왔던 말고의 귀를 잘라.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봐도 아찔해요.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쟤 또 왜 일 저질러 저거. 갑자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면요 병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 잡으라! 이거 아니에요? 상황이? 엄청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나만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요한인 것이 분명해요. 요한하고 베드로는 이제 간 거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 다짐까지 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어떻게 떠나가요? 만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도 갔어요. 그런데 문지기 하녀가 이렇게 얘기해. 그 중에 한 제자를 향해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고 물었다면 다른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 쉬운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나 제가
한 10명쯤이 따라가는데 나도 그 안에 있었어. 근데 대제사장의 안뜰에 가가지고선 사람들이 이제 추운 이제 밤에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고 불 피고 있는데 저 안에 끼기가 그래가지고 저기 혼자 서 있으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서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모닥불이 필 때 그 불빛에 의해서 어른어른 하면서 이게 확인이 되면서 당신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아주 쉬운 얘기 합시다. 뭐 제일 앞에 앉아서 제일 앞에 앉으셨으니까 진짜 또 보답을 해 이제 우리 경민 형제 뭐라? 당신도 제자 아니야? 이 사람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얘기하면 솔직히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도 자신 없어요. 솔직히 지금 나도 자신이 없어. 지금 다 알고 부활할 것도 아는데도 지금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당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은 나 자신이 없어요.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하나지? 그러고 얘기하면 그렇다. 나도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나도 제자 중에 하나다. 글쎄,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우린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11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인 것 같아요. 전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간 거에 대해서 일단은 박수를 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뭐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일단은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고요. 예수님 기도할 때 그냥 졸리면 일어서라도 한번 기도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꼼꼼한 성격을 가진 누가가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녀 하나가 와가지고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얼굴을 왜 더 잘 알았을까요? 조금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집중해서 보지 않았겠어요? 저런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저래? 아씨 또 일 저지르네. 그래서 누구야? 그러고선 전부 다 한 번씩은 쳐다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몰라도 베드로의 얼굴은 너무 잘 알려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고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말을 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아니요. 아니란께? 아무리 감추려고 서울말을 흉내내도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이 서울말 흉내내는 거 보면 아무 재밌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서울. 딱 두 자예요. 서울인데 그 억양에 따라서 금방 나와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 그러면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그러면 아니에요. 어딘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급하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투가 나와요? 베드로 입에서 갈릴리 말투가 나온 거야. 갈릴리 방언이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있는 일이지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바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틀림없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의 갈릴리 말투가 그걸 증거하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제 달기 울었거든요. 베드로가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대로 베드로가 3차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 바깥에 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지금 따라간 상황이에요. 일찌감치 도망을 갔더라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 그릇을 누가 많이 깨나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더 많이 깨요. 손이 거칠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거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릇은 누가 많이 깨냐? 누가가 아니고 설거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깨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을 깨지 않겠다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게으른 사람이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무능하고 사실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계산해 보자고요. 20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1000만 원을 벌면 얼마 이익이에요? 8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근데 200만 원 손해보지 않겠다고 1000만 원 벌기를 포기하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도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론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혹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자기는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은 이건 아무도 못 이길 거야. 왜 나만 이런 걸 당해야 돼? 그러면 져요.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못 이길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사탄에게 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 누구도 견디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기 시작해요, 사탄한테. 요번에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야. 거기다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야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발은 딛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버릇이 안 돼서 아멘 해야 될 때 안 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줘야지 해요. 마지막 3번째. 그러나 실패는 없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격려하시고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야지. 그러면 좋지. 고마워. 이러셔야 될 텐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것도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원리를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을 했을 때 낙담하여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 실수라면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 실수라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건 실패입니다. 넘어지는 건 실수예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건 실패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차례 부인한 후에 바깥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달려가서 확인했고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도 받았고
오순절 이후에는 회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고3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생명의 삶을 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애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합격자 발표 전부터 얘네들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랬어요. 뭐 혹시 떨어지더라도 요번에 이상하게 아무튼 뭐 예상 밖에 성적이 안 나와서 뭐 안 되더라도 재수를 하더라도 재수하는 게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실수일 수는 있지만 그거 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그건데, 물론 안 돼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다 합격한 거 아니고. 어쨌든 전화하고 쫓아다니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하지 않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실수는 있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처럼 지금 또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헌신하여 온몸을 드리기로 작정을 한 사람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실수를 했다면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아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죄의 자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 마귀를 대적하는 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두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요. 새로운 다짐 할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진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을 하다 요즘 어려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실수일지언정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 유혹을 받았을 때 혹 실수하더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